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12월 4일 수요일입니다. 아모스 첫 번째 시간 1장, 그리고 2장 3절까지 하나님의 포효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보게 될 아모스서는 이제 그 굉장히 독특하게 이제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로 먼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지도를 보시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뭐 다메섹, 두록, 이제 블레셋, 그리고 이제 모압, 암몬 이런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너는 이런 죄가 있어. 너는 이런 죄가 있어. 너는 이래서 심판받아야 돼.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중심에 있는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 그 죄들을 고발하고 심판하시는 이야기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왜 이런 이야기로 시작이 되어질까요? 이스라엘은 잘했고 다른 나라들은 못했다고, 혹은 이스라엘보다 다른 나라들을 더 혼내려고 이러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반대로 이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시면서 그 가운데서 근데 그 나라들에 비해서 유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대해서 심판하실 내용이 훨씬 더 깁니다. 즉 이스라엘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고발하기 위해서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먼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예를 들면 그 다윗이 범죄하였을 때 그 가운데서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찾아와서 먼저 예를 들어서 웬 한 나쁜 놈 이야기를 하죠. 100마리 양 있는 놈이 있는데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나쁜 놈 이야기처럼 하지만 그거보다 더 나쁜 놈이 나라는 걸 깨닫기 위해서 사실은 다른 이야기들을 먼저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제 다른 이방 나라들에 대한 열방의 신탁은 사실은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그 존재가 하나님에게 받은 것이 그렇게 많은데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그래서 그런 착각을 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이게 우리는 뭐 노아의 방주에 탄 하나님 백성들이고 저 밖에 있는 것은 세상 것들, 멸망할 것들이다. 이런 착각을 하면 안 된다고 제가 늘 말씀을 드렸던 게 신앙은 숫자로 따지자면 분모분의 분자 같은 거라고요. 받은 은혜만큼 하나님은 계산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무슨 은혜를 받았고 열방은 못 받았으니까 난 사랑하는 존재다.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아모스에서 보게 될 심판의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공짜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그만큼 값을 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내가 극상품 포도나무로 심었는데 너희는 왜 그런 열매를 맺냐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오늘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와 같은 포효들을 우리가 어떻게 심판하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건지를 우리 함께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봅시다. 자, 먼저 이제 예언자라는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생각을 해보면 이런 사람들이에요. 오늘날처럼 하나님한테 이제 우리가 무슨 교회에서 이제 무슨 이제 신학교를 가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졸업을 해서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예언자들은 전부 다 하나님한테 사로잡힌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저 예언자 할래요 라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길 가다가 진짜 발길에 채인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그 은혜에 채여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에 사로잡혀 버린 사람들이 바로 예언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예언자인 그 아모스는요, 드고아의 목자였습니다. 왜 이런 사람을 데리고 하나님이 쓰셨을까요? 예, 그만큼 그 사안이 급박했고 그 시대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이제 그 예언자들 가운데서 가장 유명한 다양한 예언자들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서 이 아모스는 굉장히 대표적인 예언자이고요. 이 이제 아모스의 활동하던 시기가 이제 시기적으로도 가장 우선돼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한 30년 전쯤에 그 활동했던 게 호세아라면 그 호세아보다도 10년 더 앞선 게 바로 요 아모스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모스가 이제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아모스 말씀 정도는 좀 알아. 이렇게 뭐 이렇게 정의를 이렇게 정의를 그 강같이 흐르게 하라 이 정도의 말은 들어봤을 거예요. 그게 바로 아모스의 말씀이거든요. 오늘 한번 그 말씀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지요. 자, 그래서 오늘 보게 될 이제 이야기는 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인데 한번 봅시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먼저 이제 이스라엘의 여기 지도를 보시면 여기가 예루살렘이고요. 그 밑에 유다가 있죠. 가운데 글씨가 작아서 뭐 안 보일 수도 있어요. 뭐 안 보이시면 그냥 이제 가운데 이제 여기가 예루살렘.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북쪽에 있고 베델을 중심으로 해서 밑에 유다라고 굵은 글씨가 있으면 그 사이에 드고아라고 여기 보이시나요? 이제 드고아가 어디에 있는지 혹시 드고아 한가운데 제가 지금 화면에다 넣었는데 드고아라고 예 다들 예 뭐 보이시는 건지 네 여기가 드고아입니다. 그러니까 드고아가 어디에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이랑 남쪽 유다 사이에 딱 낑겨 있는 곳에 그 초장에서 일하고 있는 아모스라는 목자를 데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남쪽과 북쪽
양쪽 경계에 걸쳐져 있는 그 지역에 있는 목자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남쪽을 등지며 북이스라엘에게 먼저 예언을 하게 하시는 것이죠. 일단 오늘 본문 말씀 먼저 천천히 봅시다. 자, 유다왕 우시야 시대에, 자, 우리 이제 이거 많이 배웠어요. 위에 제일 처음 나오는 왕 이야기는 무시해도 좋다. 그러니까 남쪽 왕이 누구였을 때 결국 북왕국 이스라엘. 본래 무슨 누구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시대에, 그러니까 여로보암 시대 때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배경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1세가 있고 2세가 있죠. 여로보암 2세 때의 이야기예요. 이때가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 때에 그 가운데에서 그러니까 남북이 갈라진 지 한 150년쯤 됐을 때일 거예요, 아마 대략. 어쨌든 그 북왕국 이스라엘의 그 여로보암 시대 때인데요. 이 여로보암 2세 때가 어땠는지 우리 호세아서에서 많이 설명을 했었어요.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풍요로웠을 때예요, 이때가.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풍요로웠고 또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 당시에 이제 만약에 시민으로 살았으면요. 왕을 좋아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말이죠. 그러니까 막 이게 영토도 넓혔고요. 그래서 굉장히 나라가 풍요로웠습니다. 근데 나라는 풍요로웠지만 굉장히 나라가 그래서 불의했어요. 그러니까 돈에 미쳐서 모든 것이 제가 지금도 제일 싫어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예전에 세월호 사건 있었을 때 얼마 안 가서 그 뉴스에서 그 보상금 이야기 했던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그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만약에 심판하셨다면요. 제일 먼저 그런 언론사들을 심판했을 것 같아요. 왜요? 인권을 무시하고 인간의 생명의 존엄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전쟁이라는 게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내용이 뭐냐면요. 인권이에요. 사실 자세히 보면요. 한번 천천히 볼 텐데 여로보암 시대에 지진 전 2년에 그러니까 아모스가 지금 예언을 해요. 그럼 그 당시에 이제 이 예언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죠. 근데 2년 후면 이제 가름이 되는 거예요. 그쵸? 왜요? 지금 아모스가 이렇게 예언을 하는데 2년 후에 진짜 아모스의 말대로 지진이 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예언의 참됨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그 지진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가장 믿어왔던 땅이 흔들릴 거라는 거 우리가 믿어요? 안 믿잖아요. 그쵸? 뭐 일본에 살는 게 아닌 이상은 그쵸? 경험을 갖지 않는 이상 그런 경험을 믿지 않는다고요. 근데 그 지진에 대하여 그리고 또 드고아 목자 중에서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라고 하면서 자 보세요. 아모스가 그걸 하나님한테 구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줬습니까? 하나님이 이상으로 아모스에게 일방적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언자 아모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임했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거냐면 이런 거예요. 사자가 그 가운데서 막 그 푸른 초원을 달리면서 수많은 그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사자가 잠깐 자리를 비웠다고 쳐봅시다. 마치 그 예수님의 그 비유에서 보면은 주인이 먼 타국으로 출타했는데 그 다음에 종들한테 일을 맡겼더니 어떤 녀석들은 열심히 장사를 했지만 어떤 녀석들은 막 주인을 죽이고 포도원을 뺏었죠. 그것처럼 마치 사자와 같은 왕 대신 하나님께서 잠시 자리를 비운 것 같은 모양일 때, 그 가운데서 각 나라들이 아주 더러운 죄악들 가운데서 형제들끼리 싸우고 잔악한 죄를 저질렀을 때, 사자같이 하나님이 오셔서 그 모든, 예를 들어서 그 죄악된 나라들을 동물로 비유해 볼게요. 각 그 동물들을 다 그 사자의 앞발과 발톱으로 콱 움켜쥐어서 너는 이래서 죽어야 돼. 너는 저래서 죽어야 돼. 라고 하나하나 심판을 지금 이제 명하는 게 바로 그 사자와 같은 포효의 심판의 외침이 바로 아모스 1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2절. 그가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니 라고 하면서 자 이제 보이시나요? 원래 베델과 단, 북왕국 이스라엘은 베델과 단에다가 이제 송아지 막 세워놓고 거기가 자기들의 뭐 예루살렘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그 사자같이 울부짖으시며 목자의 초장이 마르게 하겠다. 그리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를 것이다 라고 심판하십니다. 이 당시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그 갈멜산은요, 우상숭배의 본거지로 전락해 있었습니다. 옛날의 갈멜산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좋은 게 있으면 우리 다 그렇죠. 뭐 이렇게, 다 이렇게 관광지로 개발하고 그 가운데서 금방 그것을 도구화하잖아요.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시체도, 그쵸, 거기다 남겨두시지 않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그래요. 참 이렇게, 인간은 무엇이든지 우상화하길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복권을 사는 사람들을 봐도요, 1등 나왔던 집에서 사길 좋아하죠. 그 차이가 있나요, 여러분? 이제 조금만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면 여기서 사나 저기서 사나 아무 상관이 없는데 1등이 나왔던 데서 사면 복권이 더 잘 될 것 같나 봐요. 그래서 더 잘 팔리죠. 그것처럼 뭐 이렇게 엘리야가 무슨 일이 있었던 곳에서 기도를 하면 더 잘 될 것 같나 봐요. 여러분,
기도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무슨 뭐 수맥이 흐르고 땅이 다르니까 거기서 하는 기도가 더 잘 된다고 이런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건요, 그 땅의 문제도 아니고 수맥의 문제도 아니고 여러분 본인의 문제인 겁니다. 예. 사실요, 그래서 갈멜산도 이렇게 타락해 있었을 시절이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놓고 제일 먼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거기도 다 마르게 할 거고, 푸른 초장도 다 마르게 할 거야. 라고 하나님은 먼저 그렇게 선언을 하시고 나서 그 다음 이방 나라들의 죄를 하나하나 언급할 건데 첫 번째 나라는 아람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을 가장 많이 괴롭혔던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이스라엘의 북동쪽에 있는 이제 아람인데요. 그 아람의 수도가 바로 다메섹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음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기억하실 거예요. 이 아람을 통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었어요. 근데 심판을 했던 거지 그 가운데서 인권을 유린하라고 했던 게 아니라고요. 근데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베나닷의 궁궐을 사르리라 라고 하면서 여러분과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아람아 너는 내가 너를 심판의 도구로 쓰니 북각 가운데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심판해라 라고 했을 때 그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허용했어 라고 하면서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심판의 도구가 곧 다시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제가 만약에 큰 딸한테 야 저기 둘째 딸 좀 이렇게 조용히 하라고 해 라고 했을 때 그건 그 가운데서 아빠의 마음과 그 가운데서 뜻을 그대로 준행하라는 얘기지 둘째 딸한테 마음대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것처럼 그 가운데서 도구가 착각을 하면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가운데서 세상에서 우리에 대한 태도가 어때야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다워야 돼요. 예. 그래서 5절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을 끊으며 벳 에덴에서 귤을 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의 백성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하면서 먼저 하나님께서 그 아람을 심판할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어렸을 때 여러분 그런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학교에서 저희 그 뭔가 잘못한 학생들 쭉 서가지고 그 이제 칠판을 붙잡고 엎드려 뻗쳐 하면 막 순서대로 맞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 그런 것을 기대하죠. 제일 앞에 있는 애들이 맞다가 뒤에쯤에는 힘이 빠지기를 선생님의. 자, 근데 하나님은 힘이 빠지는 선생님이 아니라요. 제일 중요한 애를 뒤에다 놔둡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람이 사실 제일 나쁜 나라처럼 보였거든요. 왜냐면 아람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제일 많이 괴롭혔어요. 근데 실제로 앞에 있다는 게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뒤에 있는 게 나쁜 거예요, 사실은요. 한번 천천히 보도록 합시다. 자, 그다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라고 하면서 이제 블레셋의 대표적 도시가 가사죠. 이제 블레셋을 또 심판할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이끌어 에돔에 넘겼음이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이 전쟁이야 뭐 어쩔 수 없다 치지만 전쟁에서 이겼을 때 그 가운데서 그것을 그것으로 맞춰야 되는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기면서 거기에서 이제 사람들이 보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뭘로 보여요? 돈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잡아서 야야야.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이기는 것만 목적이 아니라 이기는 걸로 끝나는 게 저거 다 돈이야라고 하면서 사람을 붙잡아서 어떻게 했다고요? 에돔에 팔았다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은 인권을 아주 유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 상황에서도 여러분들 그 전쟁 영화 같은 거 보시면 어떻게 해요? 흰색 백기를 들면 그 사람을 공격하지 않죠. 이제 더 이상 저항할 뜻이 없다는 거라고 받아들이는 거니까요. 그리고 최소한 전쟁에서도요, 그 가운데서 서로의 포로들과 포로를, 전쟁 포로들을 교환하거나 하는 방식들로 먹일 거 먹이고 입히면서 그 가운데서 최소한의 인권적인 대우를 하는 게 전쟁에서의 기본적인 도리라고요. 근데 지금 이 나라들은 그런 기본적인 조항들도 지켜지지 않는 것입니다. 전쟁 포로를 다른 나라에 팔아요. 자, 그다음 내가 그래서 가사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을 사르리라. 내가 또 아스돗에서 그 주민들과 아스글론에서 귤을 잡은 자를 끊고 또 손을 들이켜 에그론을 치리니 라고 하면서 블레셋에 그냥 모든 유명한 그 5개 도시들의 이름들을 하나하나 언급하면서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하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아까 앞에 아람이라는 동물 하나를 딱 붙잡고 사자처럼 넌 이래서 멸망할 거야. 그 다음 또 블레셋에게 멸망 딱 붙잡고 나서 네 제목은 바로 이거야 라고 지금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소름 돋고 무서운 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잡혔을 때 우리한테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라는 것을 우리가 사실 기대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 9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두로는 이제 블레셋 위쪽에 있는 비슷한 해양 민족이에요.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심지어 이제 두로의 죄는 하나 더 있는데 블레셋이랑 비슷한데 거기다 더해서 나라 간의 상호 조약이 있었는데 그걸 깨뜨렸다라는 거예요. 야, 우리끼리는 이러자라고 나라 간의 상호 조약을 맺었는데 그것도 깨트리고 그 다음에 사로잡은 자들을 에돔에 넘겼대요. 그러니까 블레셋은 보면은 그래도 상호 조약을 맺었던 나라는 아닌 걸로 보여요. 근데 두로는 북왕국 이스라엘이랑 상호 조약까지도 맺어놨었으면서 그 가운데서 전쟁 가운데서 틈타서 그러니까 불이한 이득을 보는 거죠. 여러분 이게 국제 관계 가운데서 예를 들면은 이제 일본이라는 나라의 경제가 굉장히 추락했다가 떠오를 때가 언제였는지 기억하십니까? 우리나라 6.25 때예요. 우리나라가 6.25를 맞이해서 그 가운데서 나라가 폭삭 망하게 됐을 때 일본이 그 망한 경제를 다 우리나라 전쟁 물자 팔아먹는데 다 다시 일본이 경제 성장을 이루거든요. 그때 이제 그런 것들처럼 그 가운데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이 그 위기의 일로에 있었을 때 각종 옆에 있는 나라들이 그 가운데서 형제 국가로서 신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상호조약을 벌이면서까지도 경제적 이득에 눈이 멀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기억나는 장면이 예전에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 그 사진 제목이 뭐 악마의 눈 뭐 이런 그 그림이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요. 삼풍백화점이 무너져서 수백만 명, 수백 명이 그 안에서 죽고 신음하고 있었을 때 그 주변에 있는 이웃 주민 가운데서 여자 한 분이 진짜 미친 눈이 있어요. 진짜 그 사진 나중에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 탐욕에 멀은 눈을 가지고요. 그 잿더미 속에 들어가서요. 백화점이니까 온갖 귀금속이 있을 거냐. 그거 짚고 다니는 여자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막 죽어가고 그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가족을 해서 뛰었던 사람들이 그 아줌마 막 등짝을 때리는데 등짝을 맞으면서도 웃으면서도 계속 그거 주스러 다니는 사람이 그 사진이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탐욕에 눈이 멀었으면 지금 이곳에서 사람이 죽어가고 있고 그 가운데서 내 가족이 죽어서 슬픔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 고통하고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데도 그 감각이 없이 여기에 내가 지금 공짜로 뭘 가져갈 수 있어라는 탐심에 멀어서 눈이 반짝거릴 수 있을까요? 이거 뇌과학자들이 연구한 결과인데요. 뇌과학적으로도요, 그게요, 공감을 못하는 게 아니라요, 지능이 낮은 거라 그래요.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요, 지능의 문제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두로의 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을 사르리라 라고 하면서 그 다음 11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에돔은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과 형제 국가였죠. 야곱과 에서 그쵸? 그래서 이는 그 칼로 그 형제를 쫓아가며 라고 하면서 그래서 첫 번째 그 에돔은 전쟁 가운데에서 그 패잔병이 있었을 때 패잔병을 그냥 보내주는 게 아니라 무자비하게 끝까지 쫓아가서 죽이는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요. 어떻게 일률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어때요? 굉장히 이제 상호 조약도 굉장히 중시 여기고 그 가운데서 관계를 중시 여기죠. 그러니까 밖에 있는 사람의 태도랑요, 형제의 태도를 하나님은 다르게 심판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왜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잘해야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남한테 못한 거하고 가족한테 못한 걸 다르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돔에게 있어서도요, 에돔의 심판에 있어서도 중요한 그 잣대가 뭐냐면요, 너는 형제다라는 거예요, 일단요. 근데 그 가운데서 패잔병을 보면서도 너는 그들을 쫓아가면서 무자비하게 죽였고 긍휼을 버렸다. 긍휼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두신 가장 최소한의 양심에 기초하는 거예요. 마치 내가 전혀 몰라도 아기가 물에 빠지려고 하면 달려들어서 건져주고 싶은 마음이 누구한테나 있는 것처럼 근데 도리어 이 지금 에돔은요. 그 가운데서 형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작은 긍휼을 베풀지도 않은 게 아니라 품지도 않았다고 표현을 해요. 너는 긍휼이 생기지도 않더라. 만약에 우리 큰 딸을 혼내는데 또는 작은 딸을 혼내는데 다른 자녀가 그때 그것을 향해서 안타까움을 품지도 않는다면 그게 문제가 있는 거겠죠. 그것처럼 에돔의 형태가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그럴 수 있었던 원인이 뭔가 봤더니 그 마음이 항상 맹렬하게 화를 냈었고 분을 끊임없이 풀어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대만에 불을 보내리니 보스라의 궁궐을 사리리라 라고 하면서 여기서 대만과 보스라는 그 에돔에 있는 제일 남쪽에 있는 도시와 북쪽에 있는 도시를 설명을 합니다. 마치 한라에서 백두까지처럼 이제 모든 이제 그러니까 맨 위와 아래만 심판하겠다는 게 아니라 전부 심판할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에돔에 대한 심판은 굉장히 특별합니다. 너는 가까운 형제였는데 이렇게 했지라고 하면서 그 죄를 네 가지로 자세히 이제 기술을 하면서 내가 정말 너는 아무것도 남겨두지 않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에돔에 대한 심판을 이와 같이 선언하심이옵니다. 그 다음 13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계시록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책도 있지만 행위록이라는 게 있다고 우리 배웠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기록을 해 두신다고요. 그렇죠? 하나님이 몰라서 가만히 있으시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오래 참으셨던 거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이 열방의 심파기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자기의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라고 하면서 암몬이라는 나라는 그 가운데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전쟁 가운데서 그 땅을 넓히고자 쳐들어왔다가 그 길르앗이라는 땅이 굉장히 지금 자주 언급되는 거 볼 수 있죠. 길르앗이 굉장히 그 기름진 땅이거든요. 근데 길르앗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길르앗의 아이벤 여자의 배를 갈랐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이득에 눈이 멀어서 그 땅 조금 넓혀보겠다고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뭐 우리 뭐 근데 이렇게 하면 생각나는 사람 없으니까 얘 아하방도 그랬잖아요. 그쵸? 자기가 뭐 그쵸 조금 더 정원 하나 가져보겠다고 남의 그 포도원 뺏어가지고 사람을 무고하게 죽이고 했던 것처럼요. 사실 이방 나라의 그 잔혹함에 혀를 내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예, 이스라엘 왕도 뭐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으니까요. 어쨌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그래서 자기의 지경을 넓히려고 이런 짓을 했는데 이게 얼마나 지능이 떨어지는 일인지 알 수 있죠. 실제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자기의 지경을 넓히고자 했던 암몬을요, 자기 땅에서도 쫓겨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우리 어렸을 때 그래서 동화책에 그런 거 있어요. 그 강아지가 무슨 뭐 이렇게 고깃덩이 물고 가다가 그쵸? 요 밑에를 봤더니 쟤가 나보다 큰 거 물고 있는데 하고 짖다가 그것도 잃어버리죠. 그러니까 이미 지금 자기에게 주어진 은혜가 무엇인지도 모르죠. 여러분들 팔 벌려서 옆에서 자고 있는 가족들이 있고 자녀들이 있고 살 집이 있다면 내게 주어진 은혜만으로도 얼마나 큰 것인지 귀한 것인지 감사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제와 소통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 가운데서 뭐 그렇게 탐이 났다고 그쵸? 아, 하나님 여러분 사람이 뭘로 졌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의 여인이 배가 이렇게 불러서 또 다른 하나님의 형상을 품고 있는데 그것을 돈으로 보면서 그 배를 갈랐다라는 인간의 잔혹함은요 정말 용서받을 수가 없는 죄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14절 내가 라빠의 성을 베들로와 그 궁궐을 사르되 전쟁의 날에 외침과 회오리 바람의 날에 폭풍으로 할 것이며 그들의 왕은 그 지도자들과 함께 사로잡혀 가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제가 정말 두려운 건 뭔지 아십니까? 이방 나라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 뒤에 보면 이스라엘 이야기가 너무 길다는 거예요. 그 다음 시간 다 됐으니까 이제 뒤로 가봅시다. 마지막 모압. 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음이라. 내가 모압에 불을 보내리니 그리웃 궁궐을 사르리라. 모압이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 소리 중에서 죽을 것이라. 내가 그 중에서 재판장을 멸하며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죽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가 바로 지진 2년 전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선포되어진 후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 많은 사람들은 드디어 그 아모스의 선언이 기억이 났을 것입니다. 진실되었던 거구나. 모든 나라를 다 심판하겠다는 거였구나.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가 호세아에서 봐서 봤죠. 하나님이 심판을 이야기할 때도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은 동시에 그 가운데서 사실은 돌이키리라 라는 사랑의 음성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아모스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먼저 이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심판의 이야기가 낭보가 아니라는 걸 꼭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야, 하나님이 이방 나라들 심판한대! 라고 하면서 이게 무슨 낭보처럼 여기 일장만 달랑 읽고 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건 낭보가 아니라요. 그 뒤에 있을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떨까라는 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이 심판의 대상이 여러분들 이 지도를 제가 사실 그 뒤에다 뜨려서 좀 사실 하나하나 그려보고 싶었는데요. 이 지도의 모습을 보면요. 이게 왜 이렇게 나라들을 이야기하냐면요. 이제 사실 이게 제가 그린 지도가 아니라 이건 인터넷에서 가져온 지도고 제가 사실 지도를 다시 그려서 좀 그 느낌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뭐냐면요. 관역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중심으로요. 먼 나라들부터 동그랗게 동그랗게 그려서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 먼 나라들부터 제일 먼저 다메섹에서부터 가사, 두로, 그다음 에돔 이렇게 해서 점점 그 심판이 어디로 오고 있다? 가운데인 이스라엘을 향해 오고 있어라는 걸 그려주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요.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서 만약에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심판을 받거나 안 좋은 일을 당했거나 했을 때요. 아유, 뭐 사돈이 뭐 땅을 사면 배가 뭐 아프고 뭐가 안 되면 배가 풀리나? 그쵸. 그게 아니라는 거죠. 누군가의 불행을 보고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 좋아해서는 안 돼요.
언제든지 그것이 내게 지금 오는 메시지일 수 있고, 지진이 2년 전에라는 게요, 저는 이렇게 들려요. 삼손한테 그 죽어가는 사자, 죽은 사자를 보여주면서 이게 네 모습이야 했던 거랑 저는 비슷하다고 느껴져요. 너 이 땅이 흔들린다는 거 믿어지지 않지? 이들을 향한 나의 마음이 이렇단다라는 그 하나님의 부르짖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그 가운데에서 이 땅에 여전히 하나님의 그 긍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없는 듯 살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아모스서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였으면 좋겠는데요. 참 밤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참, 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조금도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그 가운데서 여러분, 이 땅의 긍휼을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많은 사람들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상의 것들을 잘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사랑과 용서로 끊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선지자들과 선지자된 나라들을, 그리고 교회들을 찾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가정에서라도 먼저 그 용서와 사랑을,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교회에서라도 그 가운데서 먼저 하나님의 사랑의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나라들은 참으로 어지럽고 하나님의 심판의 소나기의 가운데서 그 누구도 벗어날 수 없음을 바라봅니다. 각 나라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서너 가지 죄를 언급하신 말씀들을 보면 그 어느 나라에도 하나님의 향기가 보이지 않습니다. 용서하는 나라도 없고 자비를 베푸는 나라도 없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이 냄새가 나는 나라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부르시기를 너희는 세상과 같지 아니하니 내가 산 위에 둔 동네와 같고 세상을 향한 등불과 저 캄캄한 바다 가운데 망망대해 가운데서도 길이 되고 빛이 되는 등대와 같이 내가 너희를 세웠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세상의 악함에 그 악함을 고발하는 자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비의 등불을 붙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마리아에서 도둑마저 강도마저 죽어가는 자에게 다가가 하나님 먼저 그 가운데에서 내 모든 것을 내어줘서라도 그를 향한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자비가 이 땅 가운데서 부어지길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